주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부족한 사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래도 하나님은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덕이니까 또 목소리가 지금 가라앉아서 조금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부족한정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온 성도가 동일하게 헌신하고 은혜받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부족한정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할 때는 한 번씩 기침을 합니다. 그것은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감기로 알고 영광 시내병원 다 돌고 광주까지 갔는데 감기가 아니고 알러지로 인해서 그렇게 기침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지만 복음의과 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평생을 간다고. 아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감사하고 이제 평생을 가는데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기침한 감기 같은데 멀리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할 것 같아서 설교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가 아니고 알러지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대창교회 출석한 후로 완쾌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침이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하면 기도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여전도 회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제자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될 건데 기도하고 구하면 반복해서 기도를 강조해 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기도를 하는데 구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건 받은 거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신실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믿고 믿어도 전혀 사기당할 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세상의 은행도 부도가 나지만 천국 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은행자 되신 예수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가장 괜찮은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여전 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산다면 괜찮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 부부도 왼수같이 여기면 일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한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가정일을 해가기 힘든데 뒤틀리면 안 되듯이, 그러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 가족 관계가, 형제 관계가, 이웃 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부 사이에 정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다 그게 소원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경하게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이것도 저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봉사하고 구제해도 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되니까.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좋은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도 있지요. 기도 제목도 많지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도 물리치고 짓밟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떤 난해한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있는데 그 답이 우리 신앙 앞에서 문제의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내용처럼 우리가 힘이 없고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숟가락만 들 수 있다면, 의식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건데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면 될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도 변하지가 않고 약속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데요. 가장 귀한 선물이 돈이겠습니까? 전답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성경은 외아들, 여러 특별한 선물, 일반적인 선물도 주셨는데 특별한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물이 많지요. 그 중에 어떤 이 선물이 외아들 예수님. 외아들까지 대신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기도는 응답됩니다. 더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린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기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부모님이라도 자꾸 뭐 달라가면 좀 짜증내시지요. 어따 없어. 자꾸 버채면 꾸중하고 그래도 버채면 주긴 주더라고요. 하도 울면 여기 저 있다고 저 멀리더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면, 부족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고 그래서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분명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크게 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꿈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간절하게, 맹렬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 대창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푸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도 건강하면 좋은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영육이 강건하며 평안해집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으면 영적 건강이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시간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우선해서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삶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고 기도 생활에 많은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분이 길고 1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과의 사랑이 많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새벽 기도, 밤중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성경 기도, 산기도 등 정말 기도에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 열매를 따먹고만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기도해 보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고 피곤할수록 연약해지니까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앞두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욱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격려, 위로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르게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어떤 위기,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소개됩니다. 이 과부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에게 원통한 일을 당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가 간청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끈질기게 맹렬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으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금식하며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꼭 기도하십시오. 서로 다른 이들이 결혼을 통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분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내가 행사하지 말고 배우자 선택권을 내가 행사하기보다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결혼 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보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갈 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는 두 번 가고 쉽지 않지만 건강한 청년이라면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생각처럼 군대는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필수 코스니까 가야 하고 가야 한다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군대에 가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받았었지만 정말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은 선교의 현장과 같은 곳이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는 친절이 아니라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 절박하고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세밀하게 여쭤보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여쭤보아야 됩니다. 눈물로 여쭤보아야 됩니다. 정성으로 여쭤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쭤보아야 됩니다. 오래도록 여쭤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쭤보아야 됩니다. 새벽에 여쭤보고 밤중에 여쭤보고 항상 여쭤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광에 온 지가 36년째입니다. 1988년 전인지 해남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1989년 4월 25일 날 염산중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을 때 염산중앙교회가 건물이 하도 낡아서 흔들거리고 비라세고 뭐 엉망진창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제자리에 짓든지 아니면 소재지 교회가 없으니까 소재지로 옮겨서 교회를 짓든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소재지로, 영산면 소재지로 옮기기로 하고 그해 89년 9월 30일에 교회 신축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전임지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왔으니까 제가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전임지에서 10년을 있었는데 3개월치 생활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생활비 주지 않겠느냐고 2달째 다시 헌금을 한 달치 생활비만 가지고 염산을 왔습니다. 근데 땅을 사는데 아무리 전임지에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냥 빈손 내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금시간 답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임지에서 교회를 건축했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계속해서 보험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험. 그 생각 살펴보니까 얘들 앞으로 교육보험을 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내려와서 교육보험을 든 것이 있는데 그거 깨면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냐고 했더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약속을 했거든요. 안 되면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100만 원 채고 살려고 했는데 깨면 100만 원 넘는다 하니까 그걸 깨야 되겠다. 그래서 목포에서 보험을 들어서 설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 굉장히 좋은 교육금인데 왜 깨려고 하냐고 여러 번 들어보면 안 된다고. 웬만하면 참으시고 유지하시라고. 아니요. 전 그럴 수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 아무리 좋아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해지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지하고 100 얼마가 나와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으면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길 하나님 내 방법으로 교육보험을 들어서 애들의 교육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보험 들어서 애들 교육을 책임진 것보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 세 자녀밖에 없는데요. 딸아이 학교 다닐 때 한 번 대출 받고는 다 빚 없이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건 교회에서 크게 도움을 주셨지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부지를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그때 한 달 생활비가 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지금 100만 원이면 게임이 안 되는 큰 돈인데 그렇게 하나님 드려서 응답해 주셨는데 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교회가 합병을 시켰는데요. 1992년 5월 17일에 부임한 3년 만에 교회가 소재지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영산교회에서 영산 베들교회를 이렇게 분리해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방법은 합쳐서 같이 짓는 것밖에 없는데 영산교회하고 합치는 방법, 영산교회하고 영산 베들교회 합치는 방법, 영산교회하고 영산 중앙교회 여러 방법을 했는데 3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요. 3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거기에 계셨던 영산 베들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광주로 가시고 교회가 비어있을 때 이때가 기회인 줄 모르니 우리 기도하고 추진합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영산 베들교회, 영산 중앙교회가 합병이 돼서 1992년 5월 17일 날 합병 예배를 영산 베들교회 자리 소재지에 드리고 그 뒤에 해에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400만 원 남았는 설계비가 1200만 넘었거든요. 근데 어떤 광주에 계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제가 헌금 모아진 거 다 주면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멋지게 교회를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수 집사님이죠. 그리고 전주간에 기독교의 신문을 통해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사장님이 그 신문도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부답으로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러고는 계약을 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보고 했는데 계약 직전에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계약하지 마세요. 조금 경영 상태가 조금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셨대요. 그래서 계약을 미뤄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눈이 많이 오는 폭소리 내리는 12월 달에 무슨 일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느냐고, 오지 말라는데 왜 오셨느냐고. 아니, 우리가 한평이 되면 다시 부를 테니 가시라고. 사정해서 그냥 보냈는데요. 올라간 이후로 거기 건설회사에 총무하시는 분이 12시부터 2시 사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일반 전화로. 왜 계약을 안 했냐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계약을 했어야 무슨 잘못되면 손해배상하는 것이지.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손해배상이. 아니, 자재도 우리가 일하지, 자재도 같은데 인부도 계약을 해놓고 해놨으니까 손해배상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그런 적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고생하십니다. 어제기 힘드시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12시부터 2시 사이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다 전화를 하시느냐고. 전화하는 나도 힘들지만 전화하시는 총무님도 참 힘드시겠다고. 근데 막무가내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어느 날은 낮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받았어요. 아버지 안 계시나? 안 계시나? 어디 가셨다냐? 교회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뽑팔로 하셨다고. 밤에 전화한다고 해라. 끊었어요. 밤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장이 한 건 한다고 해서 기다려 부풀었는데 이번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해서 사장한테 화풀이 해야 될 걸 목사님께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굳은 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면회나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다고 했는데 당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흐른 후에 그 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검색 안 돼요. 아마 부도가 났는지 어쨌는지 후에 들어보니까 연합에서 그 건설회사가 공사를 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면 교회 합쳐져가지고 이제 갓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우연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었다. 한 달 동안 그 전화 받고 참는 것도 기도의 힘이고 그 아수라장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위기를 넘긴 것도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두 교회 합쳐서 영산 대교를 출발했는데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그 기도서를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신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을 포기한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온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온갖 세상 것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멈추거나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긴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불만이 없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기도하면 불통이 변하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하면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피로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미루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저의 간증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2022년 제가 병상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만 2년 전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사택화단에서 사다리를 펼쳐놓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허리 척추뼈인 요추 1번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년 전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임시치료를 받고 다음날 토요일 새벽에 119차에 실려서 광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지나 주일 지나 월요일 9시 모 병원에서 수술이 잡혔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진통 주사를 맞았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효가 떨어지니까 침대에 눕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이런데 수술을 받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앉고 일어서는 게 그 통증을 잡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증 없이 앉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게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인데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한 번씩 간호사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란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을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수술은 골절된 요추 1번을 가운데 두고 요추 2번과 흉추 12번을 걸어서 고정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수술 전 상담을 하면서 수술이 끝나도 무통 주사를 놓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통 주사를 기어이 원하시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언제부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집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깨요. 또 자다 보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갑자기 코를 골거나 갑자기 멈춰버리면 무섭다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다른 방에 가서까지 타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얘기했더니 광주가 사록방 차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매우 심해다요. 그러니까 목젖을 따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양압기랑 기계를 차든지 불편하지만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양압기를 차면 치료가 되느냐, 임시 방편이고 수술을 해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다시금 재발한대요. 그래서 재발하느니 목사가 목소리가 가버리면 끝나는데 양압기를 차야지. 양압기를 찼는데 양압기를 이렇게 마스크처럼 차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양압기 찼던 환자가 한번 수술을 하고는 병원에 발까지 뒤집혔대요. 엄청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양압기 찼다고 하니까 다른 데가 수술을 받든지 무통주사 안 놔도 견디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옥신각신하다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고는 무통주사 없이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진통제에 대한 약효가 떨어져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하면 어떻게 견디지?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시차례, 노회, 친척, 이웃,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스스로를 앞두고 있는데 무통주사를 안 놔준다 한다. 근데 이게 좀 두렵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대부분 안 알리잖아요. 뭘 얘기나 병원에 갔다 와 안 알리죠. 병원 어디 갔다 왔어 그러고 안 알리잖아요. 부담 안 주려고. 그런데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마침내 월요일 9시에 수술이 시작되어서 11시 5분에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술실에 깨어나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빨 하나 부러진 상태였고 그 상태로 수술실에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수술실 침대에서 병실 침대로 옮겨진 이후에 간호사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졸음이 와도 자면 안 돼요.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당부를 합니다. 그때 통증이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통주사도 없이 통증을 견디지? 너무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대형 화면이 앞에만 아니라 사방 360도 쫙 조그만 게 아니고요. 스크린보다 더 큰 것이 쫙 360도 다 펼쳐진 거예요. 화면이. 그리고는 컴퓨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컴퓨터 게임 어디 좋아했습니까? 전혀 안 해봤거든요. 구경을 한번 해봤죠. 아예 되는 거. 안 해봤어요. 그때 수없는 적군이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그 스크린에 수없는 적들이 제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내 편에서 누군가가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누군 줄은 모르지만 적을 물리쳐. 그럴 때 그 적을 물리칠 때마다 적을 한 놈, 두 놈 물리칠 때마다 내 몸의 통증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맨정신이 있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를 아무리 해도 화면이 그대로 있고 전투는 계속해서 그냥 되어지는데 그때 생각하기로 수술을 받았으니까 무통주사를 안 준다고 했으니까 의사가 머리에 칩을 넣거나 의학적으로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생각도 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여러 생각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내 입에서 마블 그런 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보고 처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때 가장 큰 적들이 그냥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엄습했어요. 저렇게 많은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그 화면의 상황하고 나하고 일치가 되어서 공유가 되어서 그러자 그 큰 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때 내 편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그 무리들을 박살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온몸에 평안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게임 오버라고 하면 딱 뜨는 거예요. 영어로 확실하게 게임 오버라고 뜨면서 그렇게 큰 대형 화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적들을 물리친 거 박살낸 후로는 사라진 후로는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곁에 있던 간호사가 환자분 이제 자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고요.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일어나서 도대체 마블이라는 단어가 뭐지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마블은 경이로움, 놀라다, 경탄하다, 놀라움이, 경이, 불가사의 그런 뜻이 있어. 국어로는 광업에 해당되는 단어였는데요. 석회암이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을 받아 변질된 돌이고 보통은 백색이지만 여러 가지 색이나 무늬가 있다.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워 조각이나 건축 재료로 쓰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석? 그 대리석은 산돌인데, 산돌? 성경에 산돌이라는 말이 있지. 성경의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니 예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 통증과 싸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는 수술 전의 통증은 기억이 되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되면서 일어서고 누울 때 느낀 통증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도해 주셨던 여러 성도와 여러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기도 아래에 매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은혜 받고 겸손해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제라도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헌신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헌신하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